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너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 그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예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았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랑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버려라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분이시고, 할렐루야, 비교 불가능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은 예배가 전부예요. 모든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팅하냐면 예배에 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휴가도 예배에 맞춰서 맞추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신 거죠,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휴가 가려고 해도 예배가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중심이 잡힌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오라,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이야, 이게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물이 부족해서,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분이에요. 언제 죽어요? 불순종할 때. 오늘 윤대영 목사님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아멘. 자,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구나,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 여호와를 알다, 예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바울도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그런 단어를 써요.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뭘 알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언어로 찾아보면 능력이라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훅 불어넣어주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예수님과 이제 연합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뭐 툭 불면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뭐냐면 이런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 대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후임 목사님께서 죽어 있는 12년 동안 병들어 있는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랜 자녀를 병투병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병투병이 오래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야.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오죠?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내 삶에,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근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살려내세요. 죽어 있는, 잠자는, 그때 여러분 야이로의 상처 입은 마음이 다 회복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죽었던, 상처 입었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길 원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에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내 인생을 이 반복된 실수를 고치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벗어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면 우리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부산의 수영역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기현 목사님께 쓰신 책 중에 나는 상처를 축복이라고 부르기라고 했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다 좋아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상처가 없냐? 목사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 상처의 문제를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대요. 나를 용납할 수 없대요. 여러분, 상처를 냅두면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된대요. 두 번째, 타인을 용서할 수 없대요. 나만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돼요. 세 번째,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지 못하냐?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경험하고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 상처는 언제 치유된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만날 때 회복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훅 들어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녹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용납하게 되죠. 나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타인도 용서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영혼들을 품어내게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용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품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언제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으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오면 돼요. 그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이거 할렐루야. 우리 북사선 공동체 그런 공동체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지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 언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데요. 그 상처를 놀라운 축복으로 빚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이 책에서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상처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울에게도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상처가 있었어. 그 상처가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상처는 자신의 과거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예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수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있고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박해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사도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요 예루살렘 공회에 불러 올라가서 자기의 그 정체성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늘 그게 상처였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과거와 상처에 나는 머물지 않겠다. 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과거와 상처 아픔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과거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역동하고 있어.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가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상처보다, 내 과거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이렇게 빚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빚어내셨느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박해하던 자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내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내가 틀에 맞고 3번 파산을 당했다. 감옥에도 갇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음을 경험했다.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편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나서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고생을 즉살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고난 경험한 사람, 저도 북한 사람이지만 이만큼 고난 별로 안 당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안 믿을 때에 고생 조금 했는데, 예수 믿고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온다면 제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게 되는.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자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서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울이 빚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요 글쎄 복음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을 주시면 우리는 바로 그냥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 좋아하는데 이러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야.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로 인한 보상을, 복을 받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분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네요.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목표는 뭐냐면 이거 편안하게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자리까지 만들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린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어디까지? 예수님의 자리까지. 우리 제자 훈련도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밑바닥에서 맨날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있는데, 이 고난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고난과 내 죽음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죽으심의 참여,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고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종종 오해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또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 지금 광야가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좀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고난 맞아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내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고난과 죽음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고자 한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제 저의 인생도 내 삶과 고난에 묻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셨던 것처럼, 이제 저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북한 기도회 했는데 어제 나눴던 기도가요, 어거스틴의 기도에 대한 걸 살펴봤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주기도문 알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 맞춰봤을 때 주기도문과 안 맞는다면, 그 주기도문의 뜻과 안 맞는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 영혼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주기도문에 비춰봤는데 주기도문과 안 맞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 다 이러는데 주기도문에 맞춰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춰보니까 내 기도는 따로 놀고 있다, 이러면 그게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왜 능력이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는 맨날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참여하고 본받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냐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대요, 바울이. 뭐가 임할 때?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면 가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빌리 서밋 방콕에 갔을 때 브라질에서 온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브라질 교회가 수천 명이요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대요. 어떤 부분은 가정이 지금 통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온 가족이 북한 땅의 영혼들 하나님의 살려내라는 사명이 있어서 들어가겠다. 이 가정들이 엄청 많다는 거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온 나도요, 우리 가족들 데려가면 죽잖아요. 왜 이거 무슨 이게 심각한, 여러분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결단을 못 내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지니까, 부활의 능력이 막 교회 안에 부어지니까 북한 가는 아무 연관성이, 여러분 저 브라질의 가족들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북한 땅에 보내주세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 준비하고 있는 이게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던져놓은 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꿈꾸게 하시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자리까지 못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처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계속 부어주길 원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빚어내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다는 거.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길어졌어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지네끼리 맨날 싸워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어요. 당시에 싸워가지고 상처 입고 막 있었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잠자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 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들을 깨우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렇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들을 다 감수하고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지순을 가봤지만 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 들렸을까? 너희 잘하고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 너희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격려로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할 겁니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씨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너무 지치고 이게 정말 맞을까 고민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면류관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게 될 거예요. 아멘이죠. 네.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택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임금주 사모님께서 쓰신 책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책 제목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책 제목이 이 책,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사모님이요,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깊은 상처를 안고 성장했다고 고백해요. 겉으로는 밝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내면에는 열등감이 있었고 버림받음의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요 이렇게 정리해요. 유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버림받았다는 감정, 열등감과 자기 혐오,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그 삶이 자기의 삶이었대요.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메시지가 있었대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예수님 믿어요. 이분이 사모님이잖아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 메시지가 있었대요. 그렇게 근근히 버티던 삶이 무너지는 시간이 찾아와요. 남편이요, 긴 암투병이 시작되는데 오랜 암투병 끝에 남편 목사님이 사망을 해요. 사기와 빚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산이 가정 가운데 벌어집니다. 매일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한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죽고 싶은 거야. 매일매일 자살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의 감정이 이렇게, 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이다. 내 인생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너 다시 시작해.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16장 6절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될 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거대 전쟁사 역사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남자들은 다 노예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뭐 알죠,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아도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끌려가서 너무나도 처참한 피투성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먼저 살아있으라라는 말씀이었다. 살아있으라. 저자는 이게 은혜로 다가왔대. 은혜로.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먼저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존재가 성취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피투성이인 자기의 삶을 외면하지 않은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모님께 상처는 기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의미는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삭제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들을 거쳐온 사모님이고, 사모님 이렇게 말해요. 상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삭제하거나 지워내지 않으시고, 내가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낼 거야.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바꿔낼 거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상처는 없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이교 목사 말씀, 우리 다 상처 입은 사람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내가 더 큰 사명자가 될 수 있구나, 더 큰 그릇을 하나님 쓰실 수 있구나.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처 입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온몸으로 버티고 씨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처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상처가 많았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많은 상처 입은 북에서 온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 수양회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만들어내실까, 어떻게 북한 땅을 향한, 통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준비시킬까.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